나라를 사모하며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던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한 걸음 다가왔으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며 우리 자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헌신, 충성, 그리고 열심에 관한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세 군데를 찾아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해답이죠. 뭐든지 예수님 닮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예수님 닮는 게 뭐냐?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 그 모든 것을 닮는 것이잖아요. 자,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오늘은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헌신, 그리고 충성, 마지막 열심. 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있다면 이 세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계실 때 하나님께 헌신되셨죠. 그리고 충성하셨고, 그리고 열성적이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모범이 되신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 단어에 매우 익숙합니다. 예배 때마다 듣고 성경 읽을 때마다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사용하기도 하고, 또 직분을 줄 때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열심을 내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이런 말씀 너무도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헌신과 충성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또 충성과 열심은 같은 것일까? 다르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나는 이런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하고 잘 되고 있는가, 또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으시긴 바라고요. 만약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대답을 잘, 헌신과 충성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들이 오늘은 참 유익이 되리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면서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헌신. 헌신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헌신은 뭐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의 즐거운 들이에요. 예, 헌신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제가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낮은 자의 겸손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헌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 수요일 날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드리라라고 돼 있죠. 드리라는 바친다는 뜻이죠. 주님 앞에 내어 드린다, 바친다, 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개념, 이 단어가 구약의 이제 신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이제 구별하다, 성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을 한다, 그런 성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따로 떼놓는다는 얘기죠. 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들이 있는데 그래 이거는 구별한다. 자, 이거는 거룩하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만 드리겠다. 자, 이거는 밥 먹을 때 땡 하고 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 중에 이걸 따로 떼놓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한다. 자, 그렇게 말이죠. 이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 것이 있고 나의 삶이 있고 내가 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일부를, 자, 구약에서는 그렇죠. 일부를 구별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만 드린다. 자, 고르반. 하나님 앞에만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약의 차이를 얘기했죠.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 11조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자, 그럼 신약에서는 이걸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내 실체가 오셨잖아요. 옛날에는 성별해서 양을 한 마리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내 죄를 속할 때 내 죄를 대속하려고 요 양을 한 마리 구별해 놓은 거를 가지고 해놨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헌신의 개념,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서는 실체이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대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양 한 마리로 하나님 앞에 대속했던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내 모든 나 존재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다. 자, 그렇게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완전한 복음이요. 우리가 완전히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구약 시대 태어났다면 양 한 마리 떼놓고 비둘기 한 마리 살 돈 떼놓고, 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주님이 내가 네 돈이 지금 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낌없이 드리는 거죠. 내 종 하나를, 내 아들 하나를 바쳤다면 이제는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에서 나오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앞에 나오는 로마서 1장부터 해서 11장까지, 자, 이게 지금 12장 1절이거든요. 11장까지의 내용을 보고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여러분 로마서는 뭡니까? 우리 복음의 핵심만을 잘 선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복음을 제대로 처음부터 잘 듣지 못했던 로마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내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를 잘 설명해서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 완성하고, 자, 이제 12장,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헌신이라. 이때까지 보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에 속한 자들이 돼서 예수께서 산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온전하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너와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자, 그래서 이 몸이 되게 중요하죠. 이 몸, 뭐 마음이 있니 뭐니 그래도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는 거고, 몸이 안 가면 마음도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몸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몸이 가장 다 드린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이전 설교에서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신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모든 은혜, 복음은 은혜였지 않습니까?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신 주님, 완전히 사버리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 이런 표현들이 바로 헌신하는 거죠. 근데 헌신에는 즐겨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구원, 구속, 대속의 의미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 받은 사람이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즐겨내어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헌신은 정리해서 같이 한번 읽고, 헌신 정리하면 이겁니다. 시작. 헌신은 은혜를 입은 성도가, 이게 헌신입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헌신이죠. 자, 어렵지 않죠.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라면 헌신할 수 없겠죠. 은혜 입은 것을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도 헌신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도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헌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튜브를 눌리면 안에 있는 액체가 튀어나오듯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배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듯이, 그것은 자연스러우고 매우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헌신은,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나는 헌신되지 못했나? 여러분, 은혜 안에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비롯해서 자비와 도우심은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고 반응하고, 그게 바로 헌신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뭡니까? 맡기신 것에 대한 지속적 신실함. 자, 충성은요, 관계적이고요, 지속적이에요. 관계적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주인 그리고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충성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신됐다는 얘기는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는 그분의 것, 이런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관계 안에서는 주인이 나에게 뭔가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응? 관계가 서로 없으면 나에게 뭔가를 맡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생겼으면 그 주인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니까 그 맡긴 것에 이제 내가 충성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은 충성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맡겨준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이제 장로 직분 받습니다. 자, 이제 집사 직분 받습니다.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직분을
맡겼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당신이 온전하게 주의 종입니다. 이런 뜻으로. 자, 우리 집사님께 직분을 맡긴 것은 이제 나는 너의 확실한 관계 안에, 너와 내가 확실한 관계 안에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직분 받는 게 귀하고 떨리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신 게 있으면 충성하는 거고, 그러려면 관계가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게 지속되느냐 말입니다. 충성하는 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제일 좋은 단어가 신실, 더 쉬운 말로는 성실, 그리고 한결같다, 변함없다. 자, 그래서 지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된다는 원래의 단어는요, 충성되다는 말의 원래의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우리는 신뢰라고 번역을 해서 쓰죠.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인데, 원래는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우리가 믿음을 보인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 할 때도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쓸 때도 주로 신뢰한다, 또 믿음직하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충성되다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볼 때, 이 녀석 믿음직하다. 믿음직하다는 얘기는 즉, 맡기면 성실하게 하더라. 부족해도 하고, 아파도 하고, 모자라도 하고, 어쨌든 맡기면은 성실하게 그 일에 임하더라 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충성의 본질은 신뢰할 만한 성실함을 보이는 것인데, 이게 지속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간이 매우 중요하겠죠. 맡겼는데 1년만 잘해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언제 이 사람이 또 변할지 모르니까. 자, 그런 사람은 우리는 충성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되다. 우리 양 집사가 우리 안 선교사 이야기를 했는데, 안 선교사 20살 때 이제 제가 목사였고, 그래서 저도 서명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젊은 친구가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아직도 주를 위해서 성실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충성되다 그런 거예요. 충성되다. 네. 우리 봉기 장로 어디 있습니까? 우리 봉기 장로 주일 설교 때는 사람 이름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우리 봉기 장로 충성되다 말입니다. 벌써 저하고 같이 이게 한지 한여름에 탈바가지 쓰고 애들 전도하러 다니고 했던 게 지금도 한단 말입니다. 그 이제 지속적이냐. 충성되구나. 갈렙 충성된 사람. 그럴 때 이 사람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충성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정리하면 헌신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고 뭔가를 맡기는데 그걸 맡은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그것을 성실하게 하려 감당하고 있느냐,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충성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는 충성된 종이다, 그것보다 더 귀한, 감사한,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없어요. 충성되다. 그래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이걸 언제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충성된 종아. 예.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종들 비유할 때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무익한 종 비유해 보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들어왔다. 그럴 때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정아 그러지 않습니다. 내 일 열심히 했냐? 예,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밥을 먹을 테니 밥상 차리고 밥 먹을 동안에 식탁에서 시종을 들어라. 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한나절 일한 거 가지고 충성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수종 다 들고 나도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 이게 바로 충성된 종의 자세고 이 사람 충성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내가 한나절 고생하고 왔는데 나보고 저녁 때 밥 차리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자, 이런 심보 가진 사람들은 헌신됐는지는 몰라도 충성됐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게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내 평생토록 이 마음 충성된 종, 무익한 종. 자, 이 자세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가서 이 칭찬 듣기 전까지는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 감히 들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언제나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헌신 없이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맡긴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 헌신이죠. 제가 나를 드립니다. 헌신이죠. 그러나 충성됨을 보시고 내가 맡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까지. 자, 우리 직분을 받았다. 안수받았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안수받았다. 그럴 때는 많은 것을 지켜보고서 이 사람 변함없다.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직분.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요. 목사들보다 장로가 훨씬 더 충성된 사람 많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신학교 가면 목사 되니까. 근데 교인들은 새파란 목사보다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더 믿을 만하다. 더 믿을 만하다. 더 신뢰할 만하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싸움도 많이 나는 거예요. 목사, 새파란 목사들은 자기 선택받았다고 자기가. 그런 거 안 되죠. 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면 자기를 잘 가다듬고 그렇게 가면 절대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없다고요. 자, 여러분 충성하고 싶은 분들은 먼저 자기 자신 드리고 기다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맡기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돈을 맡기실지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귀하게 쓰려고 다시 나에게 맡겨주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겁게 드릴 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요구하실 때마다 드릴 텐데 하나님은 그걸 주실지 다른 걸 더 큰 걸 모르지만 헌신된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 걱정 없어요.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충성하고 싶은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의 걱정은 뭘까? 맡기시면 나 충성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내 인생 어떻게 되지? 나 늙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은 아직 헌신됐다니 안 됐구나. 왜냐하면 그런 걱정 안 합니다. 헌신된 사람들은 맡겨주신 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감당하지? 이 걱정뿐이라 이거예요. 충성, 그래서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헌신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다 해야 됩니다. 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 위에 주님이 보시고 충성된지 아닌지 미리 아시니 지켜보시다가 맡기시는 거죠. 맡긴 사람들은 충성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하고 그들을 비교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이 맑은 사람들 많다. 헌신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많은데 나는 왜 모세를 너희들보다 더 높이 두느냐? 그는 충성되다. 내 집에 충성되기 때문이다. 자, 선지자는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도 공부하고 전도도 하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일에 열심을 내서 특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충성된지 보시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실제로 보면은 이런 선지자들 영적으로 뭐가 좀 밝고 영적으로 뭔가 깨우치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하다가 싸우고, 조금 하다가 삐치고, 조금 하다가 딴짓하고, 조금 하다가 교회 나가고 떠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를 말하죠. 나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충성은 반드시 맡은 게 있구나. 헌신은 반드시 내가 드리는 게 있는 것이고, 충성되다는 얘기는 반드시 받는 게 생긴다. 맡김을 받는, 맡기시는 것이 생긴다. 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세계에서는 충성됨이 가장 존귀한 인격이구나. 가장 가치로운 것이구나. 그리고 이 충성되는 것은 양에 따지지 않습니다.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든 5달란트든 1달란트든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니까 야, 너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1달란트니까 넌 낮은 자리에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맡긴 것이고 그 맡긴 것 안에서 충성을 다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것 외에 서로 양을 따지고 경쟁하고 누가 높니 낮니 이런 것들을 생각할 그런 종들이 시험 들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크든 작든 높든 낮든 많든 적든 어쨌든 나는 어떻게 하고 충성할까? 여기에만 몰입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헌신은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고 충성은 지속, 그 이후에 지속되는 것들이에요. 헌신은 한순간에 결단해서 나를 드리는 거지만 충성은 시간을 관통해야 됩니다. 시간을 지나가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이 당신 무엇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자, 헌신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당신이 지금 무엇을 맡았습니까? 자, 이거 충성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곧 성실함이고 지속적인 것이고 시간을 지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는 것이고 그것이죠. 그러면 충성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들 속에 우리는 많은 고생, 고난, 시험, 그 다음에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하려는 사람들의 고민은 내가 더 많은 양을 맡아야지, 5달란트를 맡아야지 이것보다 내게 오늘 오는 고난과 시험과 상황, 환경 이런 역경들을 어떻게 나는 지속할 것이냐, 변함없을 것이냐에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충성되려면. 충성은 다른 게 없습니다. 충성은 오직 시간과의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 헌신됐을까? 먹고 사는 걱정, 인생에 대한 걱정, 그런 거 없구나. 그만큼 헌신됐다. 전혀 없다면 다 드렸다. 조금 있다면 많이 드렸다. 세상 걱정이 많다면 주님께 조금밖에 못 드렸구나. 자, 이렇게 이제 등식이 성립하고, 충성된 것 보면 이 사람이 환경을 이기는지 시험을 이기는지 핑계를 대는지 안 대는지, 이럴 때는 좀 변덕이 심한지 아닌지, 이런 거 보면 충성되구나 아니구나. 제가 상황이 안 돼서 못합니다. 이거는 안 돼서 못합니다. 이거는 시험 중에서 못합니다. 자, 충성되지 않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하지? 충성되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걸 어떻게 참고 하지? 충성되구나. 어떻게 이 긴 세월을 이겨나왔지? 충성되구나. 그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 신뢰 가고 믿음 가고 반석 같은 사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자, 오늘 충성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은 헌신된 사람이 맡겨주신 것 지속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심입니다. 열심은 성령의 충만한 에너지다. 일단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충성과 열심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성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성실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열심이 뭐냐?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더라. 성전 청결 사건 때 이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고 이걸 이제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 열심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열심이 나를 그냥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어를 보면은 이 신약의 단어는 이게 이제 질투하다 이런 단어하고 이제 같이 번역이 됐어요. 한글 단어는요. 근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강렬한 색깔로 물들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색깔이 변한다. 사람이 색깔이 변한다. 색깔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보면은 부끄러운 상황이 생기면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아니면은 너무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죠. 그다음에 너무 아연실색하게 되면 얼굴이 하얘진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 색깔이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는 이제 사람의 그 중심에서 내적인 그 무엇인가 그 강렬한 에너지가 온 몸으로 퍼져 나오면서 이것을 지배하는 상태를 열심을 낸다. 이제 그렇게 히브리어 또 헬라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나면 사람이 얼굴이 막 색깔이 빨개진다. 화가 나면 빨개진다. 열심 낼 때 뜨거워진다. 자, 그런 표현들이 우리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은 성령께서 우리를 삼켜버리시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에게 불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불 붙어서 사람이 색깔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열심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서 사람들을 때리셨다 할 때, 그걸 이제 열정으로 보는 거죠. 열심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그를 삼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성경 안에서 열심이라고 표현을 할 때, 자, 주의 일에 열심합시다. 직분 열심합시다. 이렇게 할 때 그 열심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시라. 성령이시라. 열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자, 이렇게 할 때 이 열심을 쓰는데, 그러면 주님의 얼굴빛이 변하시면서 그렇게 내게 열심을 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내신다 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감동하시는 거죠. 질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질투를,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 붙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나한테 불을 붙여주시면 이 불이 내 안에서 타올라서 내가 얼굴색이 변하고 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 2절 아까 읽었는데 그 뒤에 11절에 가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품는다. 열심을 막 낸다. 내 안에서 막 억지로 짜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처럼 그 불이 내게 옮겨 붙어야 되는 겁니다.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자, 이거는 충성스러움에 관한 부분이라면 열심을 품고, 자, 이거는 열심이죠. 주를 섬기라. 자, 이거 헌신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이 사람은 진짜 완벽한 주의 종이구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얼굴색이 붉어진다고 말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변하죠. 얼굴색이 변하죠.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변화된 모습으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죠. 미지근한 사람들은 토해버리시겠다. 이런 말씀들은 전부 열정, 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열심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열심이 다 그 자체는 다 좋은 것이냐, 다 선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자, 이거는 유대인들 이야기였고, 이거는 바울 사도 과거의 이야기였죠. 열심은 있었어요. 열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열정적인 사람들 있나요? 그게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신앙적인 열심,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심이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해서 다 그게 옳은 거냐, 하나님과 맞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뜨겁다, 막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 이 사람 하나님 향해 열심히 있구나.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 예, 제가 우리 다른 교회에서 왔는지 하여튼 우리 새벽에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쫓아냈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맞지 않다 당신은. 예. 이게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감정, 열심도요, 우리 기질이나 감정이나 우리 체질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열심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불이 붙는, 나를 삼키는, 나를 품어버리시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 열심. 이거는 단지 격한 감정이 아니고 그냥 어떤 격정적인 그런 흥분의 상태가 아닌 겁니다. 이 열심은. 예를 들어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몸을 비틀거리면서 입술만 그냥 달싹달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니까 술이 취했구나. 술 취하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의 속은 불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자기를 표현을 잘하는 기질적인 사람들은 쉽게 자기를 잘 드러내요. 안에는 불도 없는데. 그런데 체질적으로 그걸 또 잘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열심히 있다라고 보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어릴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앞에 앉으셔가지고 한 분이 아멘 하면 무조건 그냥 막 아멘 하는데 막 시원하게 아멘 하십니다. 막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면 충성되게 합니다. 막 몇 년 동안을 쉬지도 않고 아멘 하면, 그래서 제가 저 고등학교 때니까, 야, 저 집사님은 항상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멘 하면 그렇게 하시고 참 열심히 있으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뭐 이야기하다가 그 집사님 너무 신앙심이 좋고 열심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온갖 말썽 다 일으키고, 뭐 사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연결돼 있고, 목사님하고 맨 뒤에서 방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었다는 거. 큰 충격에 빠져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릴 때. 야, 별일이 다 있구나. 별일이 다 있구나.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부흥했대 막 그런. 집에 가는데 새치기 하고. 부흥했대. 저기 흰돌산 기도는 이런데 가가지고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자기는 막 새치기, 사람들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고 가는. 그렇게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떠들고 춤추고 했던 여자분이 그 앞에 맨 앞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질인지 뭐지. 이거 많이 웃는 사람들은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많이 경험해 봐가지고. 이게 성령의 불과 기질적으로 성격으로 그런 불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외적인 결심, 열렬함, 막 아멘 그러고 막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손 들고 막 일어나 춤추고 막 깃발을 어디서 끌었는지 막 깃발 돌리고 막 그리고 막 마오라 돌리고 막 그럽니다. 막 그래서 막 그걸로만은
물론 여러분 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일들이 전부 다 가짜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본질적으로 성령에 불붙는 건지 아닌지.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질문 여러분들이 해답을 이제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련회 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오래 못 갈까? 자, 감동을 받고 수련회 때 결단을 하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고 잘하는 것이고 성령이 불을 붙인 것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수련회 때, 부흥회 때.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은,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그 불이 금방 소멸되겠죠. 맡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도 그 불이 소멸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 아주 착실하게 헌신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셔서 충성하고 그리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열성이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자, 이 순서대로 가면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상 받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라인들이 깨지고 이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성령의 큰 감동 역시 퇴색할 수밖에 없고 변질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 혼자 기질의 열심일 수도 있어서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된다 이거죠. 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목사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이거 누굴 평가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헌신됐나, 충성하는가, 열심 있나 이런 잣대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아, 이 사람 충성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열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잘못 알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에 자신과 또 남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질적으로 되게 유순하고 그렇지만은 소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시요. 어디 갔나? 이거 빼놨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 디모데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좀 항상 잘 위축되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잘 못 드러내고 항상 소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불을 붙여야 되겠다. 자, 열심이죠. 열심. 그래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을 붙이려고 내가 안수함으로 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우리 개혁주의 개혁주의 교회들이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벨직, 그다음에 도르트문트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 열심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공통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불이 붙어야 된다. 그렇게 다 정의를 해놨어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열심 있고 싶은 분들 나는 그러나 왜 열심이 없지? 자, 성령 충만한가? 성령으로 새롭게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자면 헌신됐냐? 인생의 걱정과 근심, 자기 자신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걱정이 많이 현저하게 아니 거의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완벽하게 헌신된 사람이구나. 자, 충성.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는데 그 많은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 이겨내고 있는가? 아, 충성되구나. 자, 열심히 있는가 볼 때는 아,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거 보면 열심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열심은 성령 충만한 것인데 뜨거워지는 것인데 그 기도 외에 없습니다. 기도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나는 뜨겁지 않아요. 너 디모데 같구나. 안수 받고. 저는 왜 뜨겁지 않죠? 안수를 받았는데 기도해라. 두 가지 답입니다. 성령 제가 아무리 듣고 보고 연구해봐도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얻으셨죠. 목사님, 저는 꾸준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실하게는 할 수 있어도 폭발적으로 그렇게 막 뜨겁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나서서 이렇게는 안 합니다. 성격을 기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걸 초월하기 위해서는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 그건 내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입니다. 하늘의 불. 자, 여러분, 열심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충만해서 그를 새롭게 하고 뜨거워지게 하는 이 하나를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헌신은 우리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충성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열심은 우리 신앙의 강도인데 그거는 얼마나 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졌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 입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즐겁게 드리는 것, 헌신입니다. 충성은 헌신된 사람이 맡겨준 거 있을 때 그걸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해 나갈 때 충성되다. 열심은 미지근함, 무관심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미지근하고 여기 돌아서서 성령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할 때 내게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헌신되고 충성되고 뜨거워서 불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서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성령의 은혜 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그러나 여러분, 나는 헌신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다시 구원의 첫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순식간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하나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 기억합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그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서 장차 내 나라에서 너희가 내 상에서 함께 먹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뜨겁게 어떻게 주님을 갈망할 것인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며 충성할 것인가, 여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이 찬양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주께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모든 것을 맡길 때, 온전하게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평화와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제발 놓으시고 날 구속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릴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평강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돌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사역자들, 직분자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남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오직 나는 충성된 사람이며 내 평생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직 그것을 고민하며 주님이 주실 상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가십시오. 주님 앞에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회개하라. 다시 미지근함에서 돌아서 나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기도하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응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나오고 자신을 드리는 얼마나 기쁨인지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님 헌신하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여러 많은 핑계대고 탓하고 이 시간을 이기지 시험을 이겨나고 역경을 두려워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성령의 불을 받지 그것이 소멸되어버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 다시 불에 삼켜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충만해지는 영생 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모범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 드리며 마지막으로 순서 가집시다.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여러분들이여, 당신의 즐거운 헌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책임지고 주님의 것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충성하는 여러분들이여, 계속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열정을 구하십시오.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 받은 자들이여, 헌신의 모습으로 나오라. 내가 나의 나라를 너에게 맡겨 상을 주리라. 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그 자비와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 섬겨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알며 그것이 황송하고 또 그것이 감사하여 우리 자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따름이오니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육을 보살펴 주시고 강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영혼이 무엇보다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보관에 살아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